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는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내려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참으로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심을 인하여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는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여러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 말씀들이 잘 우리 심령 가운데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들은 특별히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축구 다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10분간 휴식 시간, 다시 말하면 하프타임이 있는 시간이죠. 한 번이라도 선수나 코치로 뛰어본 사람이라면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첫 번째 휴식의 시간이지요.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뛴 사람에게는 단 5분의 휴식도 꿀처럼 달콤한 법이지요. 중간에 조금이라도 쉬면 육체와 정신을 다시 추스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차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또한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에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준비되었어도 실전을 뛰다 보면 그 여러 비교할 만한 그리고 새롭게 수정해야 할 만한 그런 작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실전에서 수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실전으로 뛰었던 전반전의 실수와 성공 그리고 상대의 실수와 성공들을 종합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나의 약점도 보완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작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이기고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역전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작전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나친 패배감이나 자만심은 그대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장이 수년 전에 쓴 한 책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의 제목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그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퍼드 사장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반전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생존을 위해서만 뛰어야 했던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한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 들어가고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승진의 길을 달려야 했고 점차 남들 보기에 괜찮은 집과 살림들이 장만되어지고 집들을 갖추며 살아갑니다. 또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그야말로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말이지 코에 단내가 나도록 뛴 전반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버포드 사장과 비슷하다면 아마 전반전은 간신히 이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입은 부상과 피로가 너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halftime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치료를 입어야 하고 또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는 여러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은 그 부상과 피로들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비교적 잘 뛴 선수들도 모두 나름대로 격한 태클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고 지친 채로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며 살았던 것이지요. 금이 간 여러 부부들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전반전에 정신없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아이들과 서먹해진 관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소원해진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진 여러 가지 인생의 죄책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술과 담배로 찌들어진 건강과 그 고독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경기는 겨우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전반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이제는 전반전을 다 마치고 halftime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halftime마저도 이제 끝나고 후반전에 돌입하셨습니까? 인생의 halftime에 들어서서 잠깐 숨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뛰었지만 이제는 후반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겠지요. 전반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 후반전에서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반전에서는 마음대로 모험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후반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 스코어가 아니라 후반전 스코어가 가름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halftime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halftime을 위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halftime을 선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대반격에 성공한 요수아는 북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적군의 주둔지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닌 곳으로 전 민족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상당히 뜻밖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계속 정복 전쟁을 수행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음 성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그리고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정신없이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전반전을 간신히 끝마친 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기고 있었지만 숨이 가빠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때 후반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는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 민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숨을 돌리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halftime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임 지도자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을 찾아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와서 단을 쌓고 돌의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는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halftime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시고 계신 그 사명과 또 그들이 어떠한 정신무장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요? 말씀 앞에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있는 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기록합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이지요. 왜 저주의 산에 돌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에발산에서 드려질 제사는 훗날 갈보리산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주의 산이지요. 모든 이 땅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그 단을 쌓으라고 한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산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돌아가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이지요. 자신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컴퓨터를 선물 받은 아이가 분명히 자기 것인데도 그 컴퓨터의 놀라운 기능을 다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당시에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삼천리 곳곳은 귀신들을 섬기는 단들, 그리고 성황당, 그리고 장승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마치 미움과 궁핍과 악이 성행했던 저주의 땅, 바로 에발산과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왔고 또 이 땅은 다 하나 둘씩 축복의 땅으로 변해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만나 주시는 바로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장소가 아닌 축복의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이 어디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되 특별히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만 단을 쌓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5절에서 8절에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물을 드리되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것이 아닌 그냥 돌로 된 자연석을 요구하십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만든 단은 사람의 기교로 아주 잘 다듬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듬어진 것들을 쌓아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만든 그 기교와 솜씨, 그 기술,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커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 쌓았던 그 돌들이 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단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조정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이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주석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돌을 사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연장을 사용하므로 이 단에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형상을 새겨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조형물이 너무 자신들의 기술과 기교들이 다 들어가져 있으므로 훗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만들어 놓은 그 조형물에 인간적 기술이 더 그들에게 큰 우상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은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수하고 겸손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인위적으로 만든 화려한 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든 제단 위에서 여호수아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새롭게 다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모든 것을 제쳐둔 채 이스라엘 전 민족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같이 다 복잡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숨이 가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바로 여호수아,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그분의 사명은 무엇보다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그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전혀 전쟁과 무관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바쁘고 위험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쁘고 힘든 모든 일상, 때로는 잠시 멈추고 너무나도 바쁘고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멈추어서 하나님께 그 방향과 뜻을 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잠시 잃었던 그들의 힘이었던 그 진정한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잠시 흐릿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고 바쁜 와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